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33절까지 2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에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은요, 이 신학적으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연구원은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그 목사님들은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이미 마음에 깔아놓은 그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면에서 제가 그 법적인 것들을 몇 가지만 성경에서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력이 없어 이것도 못 빼겠네. 창세기,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나 레위기서 여기에는요, 출애굽기는 법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는 여기에는 제사법을 얘기해 놨죠. 그 다음에 신명기서나 민수기서 여기에는 율법을 해석해 놓은 거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할 거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는 이제 그 모세 이전까지, 즉 야곱 때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꼭 집행이 됩니다. 꼭. 그 다음에 제사법이라는 것은 법이 집행될 때에 그 집행되는 법을 본인이 받는 거죠. 형을 받는 거야. 그 형을 받는 것을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하여금 대신 받게 만드는 게 제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는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러한 이야기 다 됐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이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로 정해놨습니다.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러면은 7월 11일서부터 내년 7월 9일까지지요. 7월 10일서부터 내년 7월 9일까지면은 1년이 됩니다. 그러면 7월 10일 이날은 1년에 한 차례씩 드려지는 대속죄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월 11일에서부터 그러면 7월 10일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7월 9일까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대속죄일을 지내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죄를 범해서 만약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만한 죄 이것을 범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대속죄일날 모든 죄를 용서받을 만한 제물을 드리는 날, 그날은 7월 10일 날로 정해놨으니까 7월 10일이라 만약에 이러한 죄를 범했으면은 7월 10일까지 기다리려면 1년이 있어야 돼. 1년. 그럼 이럴 때에 제물을 대신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본인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본인이 죽임을 당해야 돼. 본인이. 그러면은 성경의 제사법이라는 그 내용 가운데는 이렇게 본인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죄를 용서받을 만한 제사법이 있죠. 그게 뭔가요? 네? 그게 뭡니까? 속건제? 속건제는 아무 때나 드려도 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이것은 다 드려지는 겁니다.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7월 10일 날 드려져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알긴 아는데 적용을 무엇이 적용,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겠죠. 자, 성경을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거기가 왜 금방 생각이 안 나냐. 신명기서 2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이걸 전부 다 읽어 드리려면 그렇고 신명기 21장의 그 내용은 만약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는데 들입니다. 들에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발견했다고. 그랬을 때에 그 시체,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없고 시체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시체가 죽었을 때에 흘린 피지요. 이 피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땅은 저주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살인자가 없을 때에 백성들은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성읍, 이 성읍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여기에서 장로와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물의 근원지, 골짜기 물의 근원지, 거기에서 쏘를 잡아서 그 목을 꺾어서 그 피를 그 물의 근원지에다 쏟아버리면
그 모든 죄가 용서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21장 내용입니다.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자고. 2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린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럼 이 얘기는 평상시에 늘 있을 수 있는 사건이죠. 7월 10일 이후에 늘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3절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 오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왕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그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물에다 쏟아버리면 의로운 자의 피를 땅이 받았을 때에 그 땅이 모든 저주에서 풀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죄를 짓는데도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쯤에 그게 아마 나와 있으려나? 14장이냐. 거기에 보면은 속죄제를 만드는 속죄제. 그게 속죄제사가 아니고 속죄제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죠. 그거 있는 성경이 어디요? 민수기? 예. 민수기 14장? 민수기 19장을 봅시다. 속죄제를 만드는 방법. 여기 있네. 이건 날마다 이게 강의한 내용인데도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까마득합니다. 19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에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 가죽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분사한 자는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들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랬죠. 속죄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소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서 먼저 태워버리죠. 여기다가 이제 우슬초도 넣고 홍색실도 넣고 태웁니다. 그리고 이 소를 태운 제여체, 그 제를 항아리 속에다 이렇게 담는다. 항아리 속에 담아가지고 이것을 구별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 만약에 이제
죄를 범한 자가 있다, 부정한 자가 있다, 이러한 자가 있으면, 가증하다, 부정하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가 있으면 제사장한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전에 제사장한테 오게 되면 제사장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제여,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이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먼저 죽어서 죄가 되어져 있는 상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속죄제입니다. 먼저 이 사람이 죄를 짓기 이전에 소를 잡아가지고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의 제여, 이 제를 그릇에 담아서 보관해 놨으니까 이 제는 속죄 제물이 죽어야지만이 생기는 겁니다. 제, 그냥 만들 수는 없단 말이지. 그럼 이제 평상시에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나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여기에서 이미 들여놓은 속죄죄의 제, 이 죄를 꺼내다가 맑은 물에다 풉니다. 이렇게 맑은 물에다 풀어가지고 이것을 우슬조에다 찍어서 죄를 지은 사람한테 뿌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용서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평상시에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 사람은 성전으로 와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죄는 또 용서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7월 11일서부터 다음에 7월 9일까지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에 이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의 규례를 두어가지고 민족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지 않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배려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렇게 법을 알고 제사법을 알면 그네들은 1년 내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또 설령 지네들이 몸소 받아야 될 죄를 범했다 그래도 그 죄의 값으로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소나 양을 드려버리면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가나안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죄를 범하면 이전에 우리 대신에 죽어 놓았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죄 지은 자리에다가 적용시켜서 이 사실을 믿어버리면 용서되는 것과 원리는 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해 놓으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이미 주어지고 있는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든가 민수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그 방법론을 제시해 놓은 그것이 신명기와 민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모세 오경만 공부를 잘 하게 되면은 내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방법론을 터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를. 그럼 만약에 이제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받지 않는 제물. 그 받지 않는 제물에 대해서도 마음 가운데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꼭 좀 깨달아서, 이것도 못 깨달으면 또 안 돼요. 날마다 본인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물은 뭐냐? 받지 않는 제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령 요제와 거제를 아시죠? 요제. 그러면 이거를 요제물이라고 쳐봅시다. 요제물입니다. 그 요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럼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가져온 거제물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요제물을 직접 받아서 드시지요. 그런가? 그래서 요제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막 이거 꾸역꾸역 잡숫나 이거를.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 하나님은 사랑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요제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제물을 먹는 것은 요제물을 드린 아론이 먹습니다. 아론이 먹을 적에는 거제다고 하죠. 그러면 요제를 가지고 오는 백성이나 거제를 가져오는 백성이나 가져온 거제물을 요제로 드리는 아론이나 하나님의 현상을 보고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죠? 이거 믿고 드리는 거예요. 제사입니다. 제사. 찾아보자고. 제사. 레위기서 16장입니다. 제사. 레위기서 16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0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6절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은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안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안수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기를 아론이 안수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아론을 통해서 염소 머리 위에 간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은 믿음으로야 가능한 말이지, 실제로 죄를 지은 당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염소 머리에 갈 이유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이 민족들의 죄를 염소 머리에 안수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죄가 염소에게로 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염소가 아사셀에게로 갔는데 아사셀이 있는 장소가 여기서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근데 그 아사셀이라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 그런데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마귀한테 데려다 줄 염소입니다. 그 염소를 끌고 광야로 갔을 적에 마귀가 보이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데 광야의 무인지경, 그러면은요 그냥 이 말대로라면 무인지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여기가 이제 당시로 광야에 있는 성막이라면 짐승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자기의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본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서에게는 아사셀에게로 보낼 염소를 놓는 장소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짐승이 돌아오지 못하는 곳에다 갖다 놓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뜻이죠. 멀리, 성전에서부터 그냥 무지 멀리. 이게 좋겠다. 무지 멀리.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요, 집에 살던 짐승 같으면 아무리 멀리 갖다 놔도 돌아올 수 있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들을 갖다 놨어도 찾아올 수 없는 장소를 무인지경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람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짐승이 돌아올 수 없을 만한 아주 먼 곳. 그러면은 아사셀에게 보내질 염소를 끌고 가는 제사장이 광야 가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귀신을 본다, 마귀를 봤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건네줬다, 이게 아니라고. 그냥 끌고 가서 무인지경에다가 놓고 와버리면 그 자체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것으로다가 아버지가 얘기해 놨다는 거지. 그럼 이 모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은요, 실제적으로 죄를 안수했다 그래서 옮겨놨다 그래서 내게 있는 죄가 그 사람한테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갔다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고 사람은 그 사실을 그냥 믿으려는 거예요. 이 쉽잖아 이거.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받는 재물은 아버지가 이걸 규례로 정해 놨으니까 이 규례를 믿고 드리면 받는 거지만 이 규례를 믿지 않고 드리면 안 받는 재물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해놨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네. 3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리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취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에 더러운 것들이 없어졌다면 그냥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없어졌다가 그냥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의 모든 죄가 예수께로 갔다라고 규례로 정해놓은 거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버리면 이제는 죄가 없다라고 아버지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한테 죄가 없냐 이게 아니고 성격도 그대로 있는 거고 그 성격에 따라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것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례로 너네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네 죄는 예수에게 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규례로 정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에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 앞에 제물로다가 드렸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죄를 졌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을 아버지가 받지 않을 때에 그때는 이제 정리가 됐죠. 뭐가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대답이 작은 거 보니까 또 아리송한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물을 드릴 적에는요, 그 제물을 왜 드려야 되는가? 여기에 따르는 믿음이 없으면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을 드릴 적에 믿음이 없이 드릴 때입니다. 믿음 없이 드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음 없이 드리는 현상. 그 현상이 이런 겁니다. 가령 믿음이 있게 제사 드린 사람들이 구약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모세 때는 당연한 거고 여호수아 때도 당연하겠죠. 다윗 때야, 다윗. 그러면 다윗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적에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린 사람이다. 다윗.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나 규례는 안다. 규례는 아는데 믿음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물을 설정할 때에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다에 대한 표식이다 말이지. 근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준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11조 같은 경우에도 요제다
11조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11조를 안 낼 수가 없다는 거지. 11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11조를 못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맞는 겁니까? 또 이제 감사도 감사하는 것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의식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오래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에 저한테 이제 어떤 그 집사님 두 분이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예물이, 그러면 내가 보나 안 보나 거기는 2만 원 아니면 10,000원이에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왔길래 제가 이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 주면 5분이면 끝나잖아. 근데 나는 그거 뭐 예물 받고 기도해 줄 마음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이렇고 이런 거다. 그랬더니 여자들 둘이서 막 몸을 꼬고 난리가 나서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막 2시간 들으려니까.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내가 받고 가져가라 했더니 이건 꼭 내야 되겠다는 거에서 받았죠. 기도해주고 내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2만 원은 믿음이 있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 같아. 또 이제 이것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분은 지금은 이제 꽤 잘 사는 사람이 됐다고. 한날 나한테 왔습니다. 추석 때야. 내일이 추석이면 오늘이에요. 오늘인데 나한테 봉투를 내밀어. 봉투를 내미는데 봉투 두께가 안 가도 이거는 50은 넘어갈 것 같아. 만져보면 대충 알잖아. 목사들은 하도 많이 받아보니. 그런가? 50만 원 넘을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양반이 이걸 갖다 주고 콧물이 땅에 떨어질 만큼 울어. 콧물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참 그렇잖아. 차라리 그냥 기분 좋게 목사님이 빵 사드세요.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거 갖다 주고 왜 우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왜 우는 겁니까? 우는 거야 막. 그게 나 답답한 거야.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가져온 거니까 받고서는 우리 교회 집사니까 축복 기도를 간절히 해줬습니다. 그러고서는 2달이 흘렀습니다. 2달이 흘렀는데 들리는 소문에 모 집사가 나한테 50만 원 꿔가지고 지금까지 안 갚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양반은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집도 다른 사람이 살던 집에 들어가 살고 또 이제 그 뭐 압류 같은 게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네. 근데 그 양반이 목사님 명절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선물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가 자기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집사한테 가가지고 돈을 꾼 거예요. 내일 모레 추석을 좀 세야 되겠는데 돈 좀 꿔달라. 그게 얼마냐? 한 50만 원만 꿔달라. 그래서 이제 50만 원을 꿔가지고 이걸 나한테 선물로 갖다 준 겁니다. 선물로.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보니까 난 그것도 몰랐지. 찝찝해다 그랬지. 그로부터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났는데 1년 있다가 그 양반이 그때 당시로 4억인가 얼마 되는 아파트 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에쿠스인가 뭔가 샀죠. 또 뭐 어쨌죠. 하여튼 뭐 굉장한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 믿어질 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게 드린다는 얘기는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말라기에서도 나와 있죠.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것을 연락하겠느냐 그랬죠.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규례를 가지고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오면 아버지는 다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다 집행을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을 갖고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재물이라도 그것은 아버지가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받는 것과 받지 않는 재물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 믿어지면 틀림없이 그 양반들은요
자기의 힘껏 하게 돼 있어요. 힘껏. 근데 안 믿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운 게 없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 또 목사님 왜요? 용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얼마 줄 건데 하여튼 드릴게요. 근데 목사는 보면 저 사람이 한 달에 150만 원 받는다. 저 사람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번다. 안다 말이지. 그런데 주머니 봉투에다가 만약에 이제 봉급을 한 300만 원 받는다. 그 사람이 봉투에다가 용돈 준다고 3만 원 넣어가지고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 꼭 물질 가지고 따져서 모아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믿어지고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짓은 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뭐 1원을 가져오건 뭐 1000원을 가져오건 안 가져오건 거기에 별 관심이 없는 목사다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나는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먹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꼴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처박혀 있다는 것이 눈에 다 들어온다고. 그게 자유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거기에 내가 매여 있다면 난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는 없겠지요. 그래서 성도들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 힘껏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우니까. 그렇게 가져오는 재물은 병든 것 저는 것이 되는 거다고. 병든 것 저는 것. 그 제사는 아무리 드려도 아버지가 안 받습니다. 목사님들도 여기에서 한번 비춰보시고 아버지 앞에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진실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저번 주엔가도 내가 이제 월요일 날 여기에 오신 분들한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성경연구원에서 세계 선교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그 사람들한테 선교회비를 보내주는 일을 연구원에서 하는데 그 일을 정수영 목사가 주관해서 한다. 그러면 연구원 목사님들은 당연히 이 일에 호응을 해줘야 이게 정수영 목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여기서 일을 쭉 해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호응을 전혀 안 해준다.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또 만약에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선교 헌금을 다 보내죠. 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한테는 복음과 관계없이 어떤 아는 사람의 수준에서 다 보내준다 이 말이에요. 5만 원도 보내고 10만 원도 보내고. 연구원에서 만약에 세계 선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2010년도에는 선교회비를 책정하셔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것들을 줄인다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세계 선교회에 참여를 해야 맞겠죠. 그게 의리입니다. 그게 의리. 인간적으로 본다도 의리가 되는 거고 성경적으로 본다도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믿음. 하나님 여기서 증거되는 아버지의 말씀이 사실로 인정되어진다면 동참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목사의 마음대로 하시오. 나는 그냥 설교거리만 빼가면 땡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번 주에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이런 것들을 잘 좀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생각 좀 해보세요. 나는 의리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은 꼭 의리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2명 반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인정될 때에 하나님의 규례를 믿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말라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 좀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 그러니까 때가 되어지면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가 1장입니다. 1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라면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 그 말이죠. 그 얘기는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규례는 지키긴 지켰는데 그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여 풀무불 같은 날, 그럼 이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풀무불 같은 날은 어느 때 임하느냐? 간단하죠?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는데 그 규례를 지킨 데 있어서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 규례를 지킨다. 그럴 때에 뒤쫓아오는 게 풀무불 같은 날이 뒤쫓아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신명기서로 가보도록 합시다. 법적인 차원에서 얘기 좀 해봅시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그랬으니까 지금 이 말대로라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간단히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근데 저주의 내용 가운데서 5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2절. 이러한 저주를 받을 거다 해서 저주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 그랬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때에, 그럴 때에 대적이 와가지고 너네들이 사는 성읍을 에워싸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적한테 에워싸인 성 가운데서 자식의 고기를 잡아먹는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얻기 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광야에서 지금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 사건은 지금 신명기서 28장 말씀에서 너네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에 대적이 네 성읍을 에워쌀 거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포위된 그 상태에서 네 자식의 고기를 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다. 이건 땅을 얻기 이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럴 때에 이네들이 불순종하면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뜻이죠. 이것은 땅을 얻기 이전에 해놓은 이야기야. 하나님의 규례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얻기 이전에. 그런데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죠. 여로보암,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법을 갖다가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법으로 딱 바꿔놓습니다. 그 바꿔놓은 그 내용 가운데서 첫 번째는 단 위에다가 송아지 만들죠. 그래서 그 송아지의 이름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죠. 두 번째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7월 15일이 여호와의 초막절입니다. 이날을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가 송아지를 베끼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일이 발생되어지겠고, 8월 15일 날이 여호와의 초막절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는 없어져 버리고 비진리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비진리가. 그럼 얘네들은 비진리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제사를 드리니까 얘네들의 죄는 용서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가 없으면 여기 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적이 터들어와서 네 성을 에워싼다. 그 다음에 에워싸니 그 안에서 네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이루어져야 맞겠죠? 이 말이 이루어져야 맞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7장 6장 7장 6장이네. 6장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왕 베나단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그러면 사마리아는 여로보암이 있었던 도읍지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 때 4분의 1 값은 5세겔이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에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하겠느냐?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여기에 자식 잡아 먹었죠.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때는 그 아합 왕의 아들, 그러면 여호람 시대입니다. 여호람 왕 때에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쌌다는 거죠. 그리고 에워싸인 그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실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로 본다면은 성경대로 그네들이 드리는 제사는 아버지가 안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네들이 제사를 안 드려,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이 빠졌다. 제사를 드렸는데 진리가 빠졌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말라기서, 그러면은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400년 뒤에 마태복음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 말라기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라기서에 너희들이 나한테 저는 것 드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든 것 드렸다는 겁니다. 병든 것. 그러므로 내가 너한테 나의 진노의 날을 너희한테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율법대로라면, 그럼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할 때에는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자식 잡아먹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율법대로라면 대적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이제부터 읽어드리는 것은 역사서 요세푸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세푸스서는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요세푸스서 신약 2권 가운데서 유대 전쟁서 2권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살던 거주자들 가운데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엘르아살로 베데수바 마을 출신이었다. 마리아는 가문이나 재산에 있어 유명인사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왔다가 예루살렘 포위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다. 예루살렘 성으로다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갇혔다는 거예요. 그녀가 페라이아 짐 꾸려가지고 온 모든 재산은 폭군들에게 모두 약탈당했다. 그녀의 남은 기증품들과 힘들게 구한 식량들도 강도들이 매일 약탈해 갔기 때문에 모두 빼앗기고 없었다. 마리아는 몹시 분개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래서 강도들도 맞서 마리아에게 화를 냈다. 그러나 강도들은 이에 격분했거나 동정을 했거나 간에 다른 식량을 찾아 헤매는데도 지쳐 누구도 그녀의 목숨을 건드리는 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해가지고 강도들이 득세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빼앗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도 먹을 것을 구하기란 불가능했다. 기근은 그녀의 창자와 뼛속까지 고통에 사무치게 만들었으며 배고픔보다 심지어 분노 때문에 가슴이 타게 되었고 이러한 격분과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자 마리아는 결국 윤리 도덕에 벗어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마리아는 품 안에 있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 오 불쌍한 아가야,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너를 보호해야 하겠니? 로마군이 성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해도 노예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아마 노예가 되기 전에 기근으로 죽게 될 것 같단다. 그러나 노예 신분과 배고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강도들이란다.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는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반은 싸서 감추어 놓았다. 이때 강도들이 냄새를 맡고 그녀에게 들이닥쳐서 만들어 두었던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마리아는 그들을 위해서 충분한 양을 남겨놓았다라고 대답하면서 뜯어먹다 남은 아들의 시체를 펴놓았다. 강도들은 이 광경을 보고 끔찍스러워 어안이 번벙한 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다. 이에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이 바로 내 아들이요, 내가 손수 만든 요리란 말이요. 내가 금방 이 요리를 먹었으니 당신들도 먹어보시오. 여자보다 더 나약하거나 어머니보다 더 측은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마시오. 만약 당신들이 내가 아들을 죽인 것을 불쌍히 생각하고 양심에 갇히게 된다면 당신들의 몫을 내가 먹었다고 생각하고 남은 것은 그대로 손대지 말고 가시오. 이건 요세푸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번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렇다면은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AD 33년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임을 당해서 멸망당할 때는 70년이 되는 겁니다. AD 70년.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누가복음 21장에 얘기해 놓았죠. 누가복음 21장에 성읍이 군대들한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날에 젖 먹이는 자, 그 다음에 아기들한테는 화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잘못하면
젖먹인다라는 젖먹이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에 그러면은 젖을 먹는 자는 누구냐? 말씀을 처음 들은 자가 아니냐? 그러면 말씀을 처음 듣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안 믿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젖먹이는 자는 그러한 자들을 젖먹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면 이것은 성경과는 아주 관계없는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해석은 실제적으로 율법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야 맞는 거죠. 맞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서 28장입니다.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읍에 에워싸인다 나와 있죠. 에워싸임 성읍에서 네 자식을 네가 먹을 거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열왕기 하입니다. 하 6장에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왕기하 6장의 그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떠난 상태, 그 다음에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믿음이 빠진 상태에서의 예배, 이럴 때에 이러한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서에 보니까 말라기서에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것이 저는 것, 병든 것, 즉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이다. 그 믿음 없이 드린 제사는 아버지가 안 받는다는 거죠. 안 받는 그 얘기는 그들 가운데 죄가 그냥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냥 있으면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사건이 이루어졌다면은 실제로 말라기서에서도 이 사건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율법. 그런데 요 사이에 이제 말라기서 400년서에서 예수님 죽은 것은 AD 33년입니다.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이미 이전에 설명해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만 얘기해도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 날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것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마다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성전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은 꼭 필요한 겁니다. 꼭. 두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죠. 꼭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이 베끼고 있다고. 성전이 눈으로 보이는 성막, 성전, 여기에서 제사 드리는 이러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가 단번에 죽어버렸다면 그러면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돼버린 거죠.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니까 제사가 필요 없으면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부서져야 맞다는 거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부서져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를 성전을 삼게 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옛날에는 성막과 성전에 두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속에 두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된 다음에야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해야 될 일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을 파괴해야 되는 일을 예수님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파괴는 그것을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율법대로 돼야 맞겠죠. 율법대로. 그 율법대로 세워놓은 게 시기적으로 AD 70년경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한 가지만 또 하나를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들한테 에워싸여 가지고
이제 이네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니까 이제 한 사람씩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 로마 군들의 진영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지금도 거제도 가면 우리나라에도 6.25 때 포로 수용소가 있었죠. 이런 것처럼 로마 군인들도 유대인들이 나오면은 수용할 만한 천막을 지어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 나올 때에 지네들이 섬겼던 성전이야. 지네들이 섬겼던 성전, 지네들이 갖다 넣었던 10의 1조 창고, 성전은 보물로 쌓여진 게 성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성전에 있는 금입니다. 그 금을 생겨 입에 생겨 가지고 뱃속에다가 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탈출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수용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저녁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똥 누러 나가죠. 똥 놓고 난 다음에 똥을 이렇게 해줘서 거기서 금알을 골라내서 이제 물에 씻어가지고 쓰는 이런 것들을 로마 군인들이 본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하, 유대인들이 도망 나올 적에 그냥 도망 나오는 게 아니고 금알을 뱃속에서 숨겨서 도망 나온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도망쳐 나오면 숙소에다가 집어넣기 전에 먼저 잡아가지고 밤에 산채로 배를 갈라요. 산채로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금을 전부 다 꺼냈다는 얘기네. 이것도 실제로 요세푸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그래도 지네들이 하나님께 드린 재물에 대해서 손댈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손댈 수 없는 건데 손을 댔다는 이야기는 뛰어나온다 그래도 말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건이 그 당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래를 예언할 적에 이런 얘기해 놓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가 되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놓은 모습을 보고 성전 네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전부 다 무너뜨리우리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럼 이것은 그냥 또 학자들이 이건 역시도 아주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풀어내가지고 이건 또 잘 풀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가봤더니 돌 위에 돌이 첨놓이지 않다고 하던데 근데 첨놓여져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부정했던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그 얘기는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겠다는 그 말은 이렇게 부셔뜨린다는 뜻이요, 성전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감이 잡히시죠? 이 사건이 AD 70년대에 일어났대. AD 70년대에. 그럼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고도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에워싸인 것을 볼 적에 도망가도 그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 못했네.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백성들이 살다가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다, 이것을 볼 때에 그때 도망가도 안 되졌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도망가는 거다 이 말이. 그 다음에 그때에 너네들이 또 예루살렘에는 또 뭔가 보호막이 있을 줄 알고 바깥에 살던 사람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단 말이지. 그 예수님이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3만 명, 몇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한 그 말을 머릿속에 두어가지고 실제로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머릿속에 그 말이 있는 사람들은 도망 나갔겠죠. 구원이 뭔지 아시겠어요? 구원은 예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또 만약에 바깥에서 큰 볼일이 여기에 있다고 그래도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면 이 안에 예수 하신 말씀이 있다면 안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죠? 화를 당한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안 믿었던 사람이라든가
혹은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화가 임한 거지만 예수의 말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이 화를 피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100%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변하게 돼. 분명히 안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껏 해왔던 행동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100% 믿어진다면 분명히 변하게 돼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이야 풀무 같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 풀무 같은 날을 준비해 놨으면 그대로 될 건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어질수록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면 나머지 또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저는 거 병는 거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가운데는 이미 피할라는 게 거기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은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그 엄청난 화를 면할 수가 있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이제 21장입니다. (23장) 1장이요. 21장 2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럼 이 멸망은 세계적인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러죠?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성경적인 배경을 모르면 세계적인 멸망을 말하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성으로 들어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가 정확히 제시한 겁니다. 여기에. 이 말이 믿어지면은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 보면은 예루살렘 안 들어가겠죠. 또 군대들이 에워싸는 거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오겠죠. 그게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길을 여기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 그러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라는 얘기는 성전이 베끼는 시점을 말하는 거죠. 이해된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이라는 그 말은 성전이 베끼는 시점을 말합니다. 그 시점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눈으로 보이는 성전, 1년에 한 차례씩 제사를 드리는 성전, 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끝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룬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가 죽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23절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해되셨죠 이제? 그러니까 젖먹이는 자, 아이벤 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한다 그래서 알레고레칼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열왕기하 6장 말씀으로 보았더니 있어야 될 이런 일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말씀하신 겁니다. 24절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랬다며. 예루살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등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으니까 25절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선 내용을 말하는 거다고. 이때는 예수가 올 때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이 세상의 종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21장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멸망됐을 때에 실제로 아이벤자 또 이제 뭐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그것으로다가 주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이 증명된 겁니다. 우리는 마음 가운데에 누가복음 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누가복음 21장 20절서부터 20몇 절까지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다음 주에는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종말.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는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듯이 다 여기에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아버지가 제시해 놓은 겁니다. 제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피할 장소도 어디인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